여러분, 프로야구에 참 유명한 감독님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분은 82세입니다. 82세의 나이에도 지금도 TV에서 최강 야구라는 팀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향해서 야구의 신, 야신이다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 순간의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한 결정,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단 한순간, 1초, 1분도 그냥 허투루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마흔에 은퇴할 생각부터 하는가? 트라이, 일단 트라이. 남들의 위로 속으로 도망가지 마라. 파울은 실패가 아니다. 파울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런 말을 참 하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살면서 편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해요. 82세의 감독이 되어서 야구장을 그렇게 참 시간을 보내고 한 시즌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에 또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전하며 살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꿈꾸며 도전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이 순간순간이 일생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24년도 새해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벌써 14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3일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한 생각, 여러분이 한 행동,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면 벌써 24년도의 12월 31일로 오늘 우리가 걷는 하나의 발걸음,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참 한 해의 시작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꿈꾸며 도전하는 그런 삶의 가슴 벅찬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떤가요?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우리를 억압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애굽에 참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총 430년 기간입니다. 한때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애굽 나라에 귀한 일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에서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는 이 8절의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집트의 왕 바로는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잘 살펴보면 한 4단계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억압이었어요. 그래서 국고성을 지으라고 하는데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 국고성을 고센 지역 부근에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축을 하려면 굉장히 피와 땀과 그렇게 참 고된 노역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혔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후손을 데리고 이 애굽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애굽 나라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인들이 봤을 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건장하고 힘이 있으니까.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대적들과 손잡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와, 우리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바로는 스스로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억압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번성하게 하시니까 더 심각한 착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흙을 이기기, 또 벽돌을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를 감행시키면서 더욱 힘든 노동에 빠지게 합니다. 이들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신명기 4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기간들이 쇠 풀무불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을 녹이는 쇠 풀무불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안 되자 이제는 히브리의 산파들을 불러서 비밀 지명을 내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남자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해산할 때.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그들에게 비밀 지령을 이렇게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남자 이제 바로 왕은 아주 노골적인 억압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일강에다가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라는 이런 직접적인 억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1장을 이렇게 참 바로와 애굽인들의 참 이 억압을 보면서 현 시대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현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코 이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이전에 여러분 어느 참 그 학교 급훈을 보니까 좀 재미난 급훈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급훈이었어요. 그 제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엄마를 두려워하면서 공부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참 무신론자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공격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더니요, 거리에다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간판을 세우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보니까요,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저수를 쏟아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이 없으니 인생은 즐겨라 하면서 버스에다가 이런 문구를 달고 그렇게 참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공공기관의 친종교적 정책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걸기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척하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또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을 무시해요. 오늘 성경도 바로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무시해요. 무시의 정도를 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 정도를 넘어 영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여러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한 재판장이 소개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참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무차별 폭력 사건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매매하는 행위들, 인간을 부속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점을 잡아 공격하는 일들, 약자들을 착취해가면서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괴롭힘 당할 때 얼마나 많아요. 지난해에도 보니까요, 우리 청년 중에 한 형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귀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 청년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는 한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괴로움을 당할 때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이 청년의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이 청년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이 땅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괴롭힘 당합니다. 눈물 나는 일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라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공격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바른 정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너무 억울해하고 비참해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바로의 뜻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우 애굽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히브리 여인, 정말로 연약한 두 산파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히브리의 두 산파들 지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해요. 당대에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요, 절대 권력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야레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산파가 그냥 자기 의지로,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이 산파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분의 신성,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을 이 산파들에게 먼저 선행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순종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를 지속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장수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 한번 나와봐라, 1대1로 우리 한번 붙어보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골리앗 장수는 너무나 자기의 보기에도 위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냐면 잘못된 경외심이에요. 이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그 환경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경외심에 빠져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 그 형들을 이렇게 방문했던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 환경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다윗에게 이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돌볼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는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경외심에 빠져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직면해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두려움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흐르는 물대로 따라가는 물고기는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물이 흘러온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급류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골리앗 같고 이 세상이 바로의 권력 같아도 여러분, 우리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이 왕의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 절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바로와 같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며 꿈꾸며 약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과 새해에 제가 참 영화를 한 2편 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뭐였냐면 서울의 봄이었어요. 1000만 관객이 넘었다는 이 영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좀 배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막 분노하고 또 눈물도 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어떤 칼럼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순간순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사람이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이런 칼럼이었어요.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서, 또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람이 앞에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바로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노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1958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의 마무리 무렵에 이제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이 연합하여 조명연합군이 형성되었을 이 시기에 이제 일본군들이 이렇게 퇴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을 넘볼 수 없도록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인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 듣자 보면 당시에 조선의 왕이 이순신을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종군하게 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도 발생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어떻게 이 영화가 또 표현을 하냐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충신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충신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는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참 새기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빨리 뭔가 포만감에 빠져서 여러분 그러한 경각심, 그런 경외심,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롤러스케이트 3000m 이 계주에서 한 선수가 너무나 안타깝게 참 이렇게 마지막 결승선에서 세러모니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막 이 금메달의 이 세리머니를 먼저 했을 때 대만의 한 선수가 그냥 뭐 날래밀기를 막 쫙 하면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뺏겼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저는 이 먼저 참 샴페인을 터뜨렸던 이 세리머니를 했던 이 선수 얼마나 참 동료들한테 미안할까. 이게 아시안 게임이어가지고요, 이 병역 특례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마 그 친구는 잠을 못 잤을 것이다. 막 저의 일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난 한 번, 두 번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그 경외심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가정 어떠세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 새가족을 참 등록을 이렇게 수료를 다 하면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액자를 드리는데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 여러분, 이것을 선물하게 된 계기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정말 이 문장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엘사랑교회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엘사랑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교회 지도자가 피니시 웰이라고 하죠.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지도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 통계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들었을 때는 한 15% 이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피니시 웰의 그런 마침표를 찍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1세기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 이 교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폴리갑 교부는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서머나 지역에 존중을 받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을 그 존경하는 한 군인이 폴리갑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같이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이 참 로마의 박해로 목숨을 잃는다는 거, 화형을 당한다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시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이 환경 속에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경외심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깝게도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 폴리갑과 그가 감독했던 이 서머나 교회를 참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폴리갑 그리고 너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서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산파들, 목숨을 걸고 경외심을 가졌던 이 산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냐면요, 여러분, 바로라는 것은 그냥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진짜 이름은 이 1장에서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정합니다. 투투모스 1세니 2세니 람세스니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장에서 기억하는 정확한 인물은 연약한, 아주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히브리의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두 산파의 집안에 은혜를 주셔서 번성케 하는, 흥왕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흥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이 이렇게 21절로 끝날 줄 알았는데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주 바로왕의 더 악한 노골적인 억압이 나와요. 이제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라. 자기의 군사들을 향해 직접적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더 어떠면 악독하게 우리를 향해서 뻗어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죠. 악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에 죽이려고 하는 영아 살해를 계획했지만 이것을 다 목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들의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들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서 전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은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은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 원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왕의 권력을 무서워했습니다. 그의 영아를 살해하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이 땅의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담대히 용기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이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잘못된 경외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경외심에 빠져서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낙심한 우리 성도님, 무기력한 성도님, 포기하고 싶은 성도님, 영적인 침체인 성도님,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용기 냅시다.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비록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가 섬기는 사업장, 골리앗과 같은, 바로와 같은 그러한 공격 가운데 잘못된 경외심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의 그 연약한 두 산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산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속하여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두 산파,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집안을 흥왕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나약해지지 마세요. 누군가의 위로에 숨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그날까지, 완벽한 승리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해외의 이름 모를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이 무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원히 아버지 그 권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님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우리 주님의 통치와 우리 주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